반갑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5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 역시도 안식년에 대한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제도 중에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안식년 6년을 일하고 또 6년을 땅을 사용하고 7년째는 쉬는 것.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쉬는 거죠. 이것은 음식 규정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산다. 6년째, 6년까지 일하고 7년째는 쉬는. 이 시대가 이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신,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50년째, 49년 7년을 7번 지낸 후에는 희년을 선포하여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또 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용서하고 탕감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뭐 사람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이겠죠. 빚을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집안에 병자가 많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돈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는 다 자세히 몰라도 어쨌든 빚진 자들이 생겼는데 그 빚진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노역을 하게 되고 또 그 땅을 이 지파 우리 조상들에게 받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팔 때 사실은 완전히 파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50년을 쓰고 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50년 임대, 50년 안에 갚아야 되죠. 못 갚으면 못 갚아도 50년이 되면 49년이 지나면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매매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매매할 때 정직하게 매매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매매하느냐? 그 연수에 따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내년이 안식을 맞이해야 되는 땅이다. 그러면 그 값을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에 맞게 매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땅의 가치만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 열매를 많이 또 맺는 땅인지 좋은 땅인지 거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정직한 가치를 부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는 정직한 가치를 매기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년이라든지 그리고 또 안식년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에게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이냐 하면 이 19절에 아니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그 무슨 만일이냐 하면 그 위에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행하라. 어떤 법도요?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
이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레위기는. 근데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어, 이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 그런데 사실 걱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걱정?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지금 이거 쉬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섯째 해에 내가 특별히 복을 더하겠다고. 내가 명령하겠다고. 그 명령 누구한테 합니까? 아마 땅에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강한 의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안식하면서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족하게 내가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니 내 명령을 지키라.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래서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6년째 내가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는, 너는 내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어떨 때는 걱정이 됩니다. 어떨 때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곧 굶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삶의 방식 속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